자, 오늘 말씀은 16번째 시간입니다. 자, 오늘은 네 번째 재앙인데요.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다 같이 시작. 쓰레기를 치워야 파리가 떠난다. 자,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눌 텐데, 자, 출애굽기 8장 20절부터 오늘 말씀은 32절까지인데요. 자, 24절까지만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20절부터 24절까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침에 일찍 일어나 바로 앞에 서라. 그가 물 있는 곳으로 나오리니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네가 만일 내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면 내가 너와 내 신하와 내 백성과 내 집들의 파리떼를 보내리니 애굽 사람의 집집에 파리떼가 가득할 것이며 그들이 사는 땅에도 그러하리라. 그 날에 나는 내 백성이 거주하는 고센 땅을 구별하여 그곳에는 파리가 없게 하리니 이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내가 여호와인 줄을 내가 알게 될 것이라. 내가 내 백성과 네 백성 사이를 구별하리니 내일 이 표징이 있으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그와 같이 말씀하시니 무수한 파리가 바로의 궁과 그의 신하의 집과 애굽 온 땅에 이르니 파리로 말미암아 그 땅이 황폐하였더라. 아멘.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을 살면서 이제 후반기에 가서는 노예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미리 계획해 두신 대로 모세를 준비하신 가운데 또 형을 또 준비하신 가운데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이제 동참을 하게 되죠. 그래서 모세와 아론이 바로를 찾아가서 이제 이 백성을 보내달라. 하나님께 예배할 것이다라고 했지만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을 놓아주지 않습니다. 굉장히 오랫동안 잡아놓고 노예로 부려먹고 있었기 때문에 당장 이스라엘 백성들을 놔주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굉장히 심각한 어려움을 당하게 되겠죠. 그러니까 뭐 여태껏 일하고 있었던 거 다 노예를 써서 일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뭐 놓아주면 누가 일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놓아주지 않고 끝까지 버팁니다. 그래서 첫 번째 재앙이 무슨 재앙이었어요? 나일강이 피로 변하고, 두 번째 재앙이 뭐가 있었습니까? 개구리 재앙. 세 번째 재앙이 땅이 이제 티끌이 이로 변하는 재앙. 여러 가지 재앙을 지금 거쳐가면서 바로의 마음이 왔다 갔다 하지만 결국은 계속 하나님 앞에 고집을 피우는 가운데, 자, 오늘을 보면 이제 네 번째 재앙까지 이르게 됩니다. 자, 10가지 재앙, 우리가 앞 글자만 빼가지고 우리가 이제 외워보도록 했는데, 여러분들 기억하시는 대로 이제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강계의 파가 도금의 감장. 우리 10번째 재앙까지 끝날 때는 우리가 이거 순서 정도는 다 외울 수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계속 복습하고 계시는 줄로 압니다. 사실 이 10가지 재앙의 이제 특성을 좀 보면, 하나님께서 애굽이 섬기고 있는 우상들, 신들을 향한 심판이다라는 개념으로 우리가 또 살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 재앙 같은 경우는 애굽 사람들이 나일강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나일강을 치신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애굽 사람들이 나일강에 수호신이 있었어요. 나일강이 범람할 때, 그리고 나일강이 마르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나름대로의 신들을 또 섬겼다는 거예요. 나일강의 수호신. 그것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것이죠. 두 번째는 개구리 재앙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개구리가 우상시되었는데, 이게 왜 개구리가 우상시되었느냐면요, 이 개구리는 알을 까면요 굉장히 많이 까요. 그러니까 이게 한두 개가 아니라 수천 마리씩 이제 알을 낳아요. 그래서 이제 개구리가 한번 태어나면 올챙이가 되잖아요. 그러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개구리가 그 당시 애굽이 섬기고 있는 번식의 신입니다. 번식의 신. 그걸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신 거예요. 자, 티끌이 이로 변했다라고 하는 건 하나님께서 뭘 이제 심판하신 거냐? 땅의 신입니다. 땅을 심판하신 거예요. 자, 네 번째, 오늘은 이제 파리 재앙인데요. 이 파리 재앙,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어떻게 파리가 신이 될 수 있을까? 찾아보니까 실제로 파리를 신으로 섬겼습니다. 이름이 뭐냐면 하트콕이라고 하는 파리 신이 있었대요.
왜 파리를 섬겼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이 파리를 이제 심판을 하시게 되는데, 이 말씀을 보면서 저는 이제 우리가 좀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이제 바로에 대해서 우리가 깊게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바로가 자, 네 번째 재앙까지 왔거든요. 어쩌다가 네 번째 재앙까지 왔느냐? 자존심 세우고 고집 부리다가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근데 이 세상을 살면서 정말로 불쌍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겠느냐 좀 생각을 해보니까 첫 번째는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서 두 번째 자존심도 강하면서 세 번째 고집도 세면서 네 번째 리더십까지 가지고 있는 사람만큼 불쌍한 사람이 없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꼭 누구 같아요? 이게 바로예요, 바로. 잘못된 생각에 사로잡혀 있어요. 자기가 딱 결정한 거, 처음 생각한 게 지금 실수다라고 하는 걸 조금씩 깨닫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고쳐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자존심 때문에 그 고집, 그 생각을 놓지 못하고 심지어는 그것 때문에 또 고집을 또 부리고 그리고 엄청난 영향력 가운데 리더십까지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런 사람만큼 참 불쌍한 사람이 없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이게요, 우리의 가정에도 있을 수 있고 직장에도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가정 안에서 바로와 같은 사람이 아버지 위치에 서 있다라고 한다면 이 가정에게 있어서는 재앙입니다. 결국은 애굽이 망하게 되는데 누구 때문에 망해요? 이 바로 때문에 망해요. 여러분, 망하는 가정은 누구 때문에 망해요? 거의 대부분 아버지 때문에 망해요. 여러분들 여기 아버지들 계시죠? 여러분들 정신 바짝 차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자분들은 좋아라 하시고 여러분 이거예요. 왜냐하면요, 아버지가 가정 안에서의 영적인 리더십이에요. 근데 잘못된 생각 가지고 자존심 내세우고 고집 부리고 이렇게 되면요, 가정은 망하는 건 시간 문제다라고 하는 거예요. 회사도 마찬가지예요. 사장이 이런 바로의 모습을 가지고 있으면요, 거꾸로 간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 이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통령이, 정치인들이 이런 생각과 이런 고집과 이런 자존심, 이런 리더십을 가지고 있으면 나라 망하는 건 한순간이에요. 이런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목사를 하고 있으면요, 심각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있는 그 자리에서 내가 바로와 같은 사람인지, 혹시나 내 삶 가운데 바로와 같은 모습들이 혹시나 있는지 점검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런 가운데 내가 좀 고집이 세구나. 그럼 고집 내려놔야 돼요. 여러분들 고집을 내세우고 자존심 내세우는 것보다 가정이 복을 받는 거, 사회가 복을 받고 교회가 복을 받는 게 훨씬 더 중요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자, 그런데 자, 이제 20절서부터 보면 이제 똑같이 이제 모세가 모세가 여호와에게 모세가 바로에게 찾아가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예배를 드리도록 했다. 자, 풀어달라. 자, 얘기를 했더니,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순종하지 않고 결국은 버티는 것으로 인하여서 네 번째 재앙이 시작되는데, 자, 네 번째 재앙이 어떤 재앙이에요? 파리 재앙이에요. 파리 재앙. 자, 10가지 재앙을 우리가 잘 살펴보면요, 첫 번째 재앙서부터 마지막 재앙까지 연관성이 있어요. 왜 파리까지 몰려들게 되었느냐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첫 번째 재앙서부터 시작됩니다. 자, 첫 번째 재앙, 물이 썩어버렸어요. 나일강이 피로 변했다라고 하는 건 물이 썩었습니다. 물 안에 있는 물고기들이 전부 다 죽어서 둥둥 떠다니게 되는 상황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비록 다시 물로 변하긴 했지만 어떻게 돼 있는 상태예요? 그 깨끗해진 물 가운데에서 뭐가 떠 있어요, 지금? 죽은 물고기들이 그냥 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어떤 상태가 벌어졌느냐? 썩은 내가 나는 그 물에 개구리가 살 수 있어요, 못 살아요? 개구리가 올라온 이유가 있어요. 도저히 이 물에서, 썩은 내 나는 이 물에서는 개구리가 살 수 없겠다라는 생각에 개구리가 다 올라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게 두 번째 재앙이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두 번째 재앙, 개구리가 다 죽었어요. 죽었을 때 개구리를 전부 다 쌓아놨더니만 엄청나게 많은 개구리 시체 더미가 애굽 곳곳에 쌓여 있었다라고 했어요. 그렇게 되면 무슨 냄새가 날까요?
썩은 물고기와 더불어 썩은 개구리 더미로 인하여서 애굽 전체가 쓰레기 더미가 되는 거예요. 쓰레기 더미. 그러니까 거기에 온갖 뭐라 그럴까요? 병균이라 그럴까요? 이런 것들이 들끓기 시작하는 거예요. 거기에서 벼룩과 이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 재앙까지 온 겁니다. 그랬더니 나중에 어떻게 돼요? 애굽 전체 상상을 해보십시오. 썩은 물고기, 썩은 개구리, 이가 들끓었다라고 한다면 이거는요 폐허입니다. 폐허. 완전히 쓰레기장이 된 거예요. 여러분들 쓰레기장 하면 뭐가 생각나요? 파리가 생각나는 거예요. 파리가. 그 쓰레기장에 파리가 몰려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차곡차곡 쌓여 들어갑니다. 파리까지 왔어요. 그 다음 재앙이 무슨 재앙인지 아세요? 그 다음 재앙이 무슨 재앙이에요? 가축이 병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파리가 들끓기 시작해서 파리가 어디에 붙겠습니까? 가축들에게 전부 다 닥지닥지 붙기 시작하는 거예요. 당연히 그러니까 독종이 생기는 거죠. 동물이 병들고 나면 그 다음에 누가 병들어요? 사람이 병드는 거예요. 그 사람이 쓰러지는 거예요. 사람 종기들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요 계속 이어지는 겁니다. 이게 이 재앙이요 갑자기 뭐 나타나라 뿅뿅뿅 해서 요술처럼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순차적으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 이런 상황 가운데 이거 보면요 24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그와 같이 하시니 무수한 파리가 바로의 궁과 그의 신하의 집과 애굽 온 땅에 이르니 파리로 말미암아 그 땅이 황폐하였더라. 예, 결국 말씀에서 보면 파리 때문에 애굽 땅이 황폐해졌다라고 말씀을 표현을 하지만 사실 엄격하게 얘기하면 어떻게 된 거예요? 이미 황폐해졌기 때문에 파리가 이제 온 거예요. 파리가.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이 파리 때에 대해서 영적인 의미를 찾을 필요가 있어요. 자, 파리가 왜 몰려들어요? 파리가 왜 몰려들어요? 더러우니까. 쓰레기가 있으니까 파리가 몰려드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말하면 이 파리떼를 쫓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뭐예요? 쓰레기를 치워야 돼요. 오늘 제목이 그겁니다. 이 파리는 바로 이런 거예요. 1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1번 첫 번째 요지인데요. 다 같이 시작. 쓰레기를 치워야 파리가 떠난다. 네, 쓰레기가 있으니까 파리가 몰려들었다. 다시 말하면 파리를 빨리 쫓으려면 쓰레기를 먼저 치워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파리는 영적으로 악한 영에 속해 있습니다. 마귀와 같은 존재예요. 귀신과 같은 존재입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신앙생활 하고 있으면서도 이상한 악몽이나 아니면 가위 눌림이나 이런 것 때문에 굉장히 고생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게 악한 영의 역사입니다. 불면증 때문에 고생하는 것 여러분들 이것 또한 악한 영의 역사예요. 여러분 우울증이나 조울증 이것도 악한 영의 역사입니다. 여러분들 중간중간 이상한 잠자면서 환청이 들린다 이거 악한 영의 역사입니다. 신앙생활을 하고 있으면서도 자꾸 이런 악한 영의 역사에 시달리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들 제가 말씀을 드렸죠. 악한 영은 뭐랑 비슷하다? 파리랑 비슷해요. 여러분 이 악한 영을 쫓아내기 위해서 축사사역이나 이런 것을 하면 안 되고요. 오히려 뭘 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냐? 이게 오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이 악한 영이 자꾸 내 삶 가운데 꼬이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내 안에 뭐가 있기 때문에? 쓰레기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걸 쫓으려면 여러분들 여러분들 안에 있는 쓰레기를 먼저 치워야 돼요. 그래서 사실 복음서 마태복음 12장 43절부터 45절에 보면요. 쓰레기를 치우지 않고 귀신을 쫓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나갔던 귀신이 다시 들어온대요. 언젠가는. 근데 어떻게 들어오느냐? 45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어떻게 돼요? 나갔다라고 할지라도 어떻게 돼요? 다시 돌아오는데 누굴 데리고 와요? 7. 친구들 데리고 온대요. 친구들. 그래서 그 전보다 훨씬 더 악한, 좀 더 심각한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삶 가운데 자꾸 이상한 일들이 자꾸 벌어지고 어렵고 힘든 어떤 그런 악한 영의 그런 역사들이 자꾸 일어난다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뭘 점검해야 되느냐? 내 안에 치워야 할 쓰레기가 혹시나 있는지, 냄새나는 쓰레기가 있는지, 더러운 것들이 있는지를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내 안에 있는 쓰레기가 뭘까요? 치워야 할 쓰레기가 뭘까요? 여러분, 이것은 죄예요, 죄. 죄예요. 제가 몇 가지를 더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 교만한 마음, 이것이 쓰레기입니다. 여러분, 교만한 마음은요, 하나님이 스스로 제일 싫어하는 마음이에요. 여러분, 하지만 이 교만한 마음은요, 사단이 가장 좋아하는 마음입니다. 귀신이 그냥 들러붙는 거예요. 사단이 사단된 이유가 뭐예요? 사단이 사단된 이유가 교만해서예요. 교만해서. 그렇기 때문에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지만 교만한 사람은 사단이 제일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악한 영이 교만한 사람 옆에 붙는 거예요. 그리고 근심과 걱정과 염려, 이거 쓰레기예요. 여러분, 근심, 걱정, 염려하는 사람들 가운데 잠 잘 자는 사람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여러분, 불면증의 거의 80%, 90% 이유는 다 여기서 옵니다. 근심, 걱정, 염려 있으면요, 잠 못 자요. 여러분, 이거 악한 역사입니다. 못 자게 만드는 거예요. 인생 피곤하게 만드는 거예요. 잠을 못 자면요, 낮에도 일 못 해요. 그러니까 하루 종일 피곤하게 만들어서, 하루 종일 졸게 만들어서 아무것도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원망, 분노, 미움, 시기, 질투, 여러분들 이거 전부 다 쓰레기예요. 마음 가운데 자라면서 아버지한테 상처받고 어머니한테 상처받고 누구한테 상처받고 하여튼간 상처 안 입은 사람이 없습니다. 근데 그것을 품고 품어가지고 내가 그 사람을 내가 어떻게 하면, 하여튼간 이런 분노와 미움과 시기와 질투로 가득 차 있는 사람, 여러분들 용서하지 못하는 이거 다 쓰레기입니다. 이거 사단이 가장 좋아하는 거예요. 거기에 파리가 들끓는 거예요. 그냥 와가지고 괴롭히고 이상한 환청하고 어떻게 하면 디프레션 걸려가지고 아무 일도 못하게, 손가락 하나 까딱도 못하게 힘이 없게 그냥 힘을 쫙 빼버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요, 인생 가운데 억울함에 가득 차 있는 사람이 있어요. 누구한테 이런 수모 당하고 누구한테 이런 말 당하고 그것 때문에 자책감과 어떻게 자괴감과 거절감 때문에 억울한 마음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 이거 다 쓰레기예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반드시 가위 눌리고 반드시 잠 못 자고 디프레션 걸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다 쓰레기입니다. 어떤 사람은 죄책감에 사로잡히는 사람이 있어요. 난 맨날 해도 또 죄 지었지, 또 죄 지었지. 죄책감도 죄입니다. 이것 때문에 괴로워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 삶 가운데 아까처럼 말씀드렸다시피 이상한 꿈 꾸고 악몽에 시달리고 잠 안 오고 그리고 자꾸 가위 눌리고 환청 들리고 이상한 환상 보고 막 이런 역사들 가운데 시달리고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 이거 빨리 쫓아야 되는데 뭘 먼저 하라? 빨리 쓰레기를 치우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애굽의 파리는요, 쓰레기 때문에 몰려든 거예요. 여러분 삶 가운데 자꾸 찾아드는 이 파리들을, 이 악한 영의 역사들을 빨리 쫓기 위해서는요, 여러분 안에 자꾸 썩은내 나는 이 냄새나는 이 쓰레기를 먼저 치울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안에 있는 거, 이거 사실 그런 거 있어요. 이런 분들이 있어요. 내가 진짜 눈에 뭐가 들어오기 전에는 용서 못해요? 내 눈에 흙이 들어오기 전에는 용서 못한다. 여러분들 누구 좋으라고 그래요? 여러분들 용서 못하고 끝까지 억울해하며 분품고 있으면 누구만 좋아요? 용서 못하는 나도 힘들고요. 용서받지 못한 그 사람도 힘들고요. 좋아라 한 존재는 딱 한 존재밖에 없어요. 누구뿐이 안 좋아해요? 사단이야, 사단. 걔만 좋아해요, 걔만. 여러분, 누구 좋아라고 그렇게 하십니까? 여러분, 인생 피곤하게 살지 마시고 빨리 쓰레기 치우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옆에 계시는 분들한테 인사 좀 해주세요. 쓰레기 빨리 치우랍니다. 여러분, 이게 빨리 치워져야 돼, 이게. 여러분들 이것 때문에 고생하는 사람 엄청 많은데 제가요, 상담을 해보면요, 99.9% 이 쓰레기 때문에 상담하러 와요. 99.9%. 그 얘기는 뭐냐? 상담해가지고 결국 결론이 뭐예요? 뭐 하면 회복돼요? 쓰레기를 빨리 치우면 회복되는 케이스가 99.9%예요. 여러분들, 이거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사실 오늘 말씀, 제가 할 얘기가 엄청 많은데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이거 하나만 여러분들이 오늘 잡으실 수만 있으면, 그리고 빨리 버리실 수만 있으면요, 여러분들 인생 달라지는 거예요. 근데 재미있는 건 쓰레기는 항상 생깁니다. 쓰레기는 항상 생겨요. 버려도 어떻게 돼요? 또 생겨요. 그래서 우리가 그 5대 제사 나눌 때 쓰레기는 어디에 넣어야 된다? 쓰레기통에. 사실 쓰레기는 누구에게 맡기면 되냐면 예수님께 맡기면 돼요. 빨리 예수님께 맡겨 버려야 돼요. 깨끗한 집과 더러운 집의 차이가 뭐냐? 쓰레기가 없는 집이 아니라 쓰레기가 있어야 할 장소에 쓰레기가 있는 집이 깨끗한 집이에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 쓰레기가 없을 수는 없어요. 살다 보면 미운 마음이 생기죠. 억울한 마음이 생기죠. 상처 입지요. 그럴 때마다 어떻게 돼요? 끊임없이 생겨나는 내 쓰레기를 어디 갖다 버려요? 예수님께. 쓰레기통에. 예수님이 쓰레기통이라고 얘기하면 좀 애매한데 예수님께 버려야 돼요. 여러분 가지고 있으면 썩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 던져 버리시면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첫 번째 뭐예요? 파리를 쫓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된다고요? 쓰레기를 버리면 된다. 여러분들 쓰레기 버리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두 번째는요, 이런 거예요. 네 번째 재앙, 이게 이제 파리 재앙인데 특성이 있습니다. 이게 어떤 특성이냐? 22절에 보면, 자, 22절 말씀 앞에 부분만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날에 나는 내 백성이 거주하는 고센 땅을 구별하여 그곳에는 파리가 없게 하리니. 예. 네 번째 재앙서부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는 고센 땅을 구별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재앙을 경험하지 않았다라는 뜻입니다. 자, 반대로 생각하면 그 전까지는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피로 변하는 재앙과 개구리 재앙과 이 재앙을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함께 재앙. 이 이스라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함께 고난을 당했다는 거예요. 함께 고난을. 여러분들 이게 중요합니다. 이게 중요해요. 왜 우리가 살면서 고난을 당하느냐?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어려움을 당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게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이. 두 번째 시작. 성도의 고난에는 특별한 의미가 있다. 우리가 당하는 고난에는요,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냥 어쩌다가 그냥 하나님이 그냥 함께 고난을 받는데 싸잡아서 당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당하는 고난에는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왜 함께 고난을 당하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느냐? 자, 첫 번째.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고난을 아는 사람이 축복에 감사할 수 있다. 네, 고난을 당해본 사람이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축복에 대한 가치를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부자였던 사람은요, 내가 지금 부자로 누리고 있는 것에 대한 것이 축복인지를 모르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삶 가운데 잠깐이라도 어려움을 허락하시는 이유는 진짜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이 뭔지 그 의미를 알도록 하시기 위해서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창세기 맨 처음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모든 동물들은 암컷과 수컷을 동시에 창조하셨어요. 근데 유일하게 사람만큼은 누구만 먼저 창조하셨어요? 아담, 남자만 먼저 창조를 하셨다는 거예요. 왜 남자만 먼저 창조를 하셨을까? 여기에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아담과 하와의 관계를 정말로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이 관계의 축복을 정말로 깨달으려면 어떤 것을 경험해 봐야 아느냐? 없었을 때의 외로움을 경험해 봐야 안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하와가 있었어 봐요. 그러면 아담은 하와의 존재가 당연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하와가 없어 본 경험이 있는 순간 외로움을 느끼는 거예요. 누군가 내 옆에 있어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와가 딱 나타나니까 뭐라고 고백해요? 내 뼈 중에 뼈, 내 살 중에 살, 별의별 고백을 다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남자들, 특히나 여자들은 별로 외로움이 별로 없다라고 하는데 남자들이 한 20대 초반이 딱 넘어가면 극히 외로움을 느끼게 됩니다. 남자들에게만 허락하시는 거예요. 뭐를 위해서? 네, 아내의, 앞으로 생겨질 아내의 가치가 축복이다라고 하는 걸 깨닫도록 하시기 위해서 극단적인 외로움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내 삶 가운데 어려움 있고 힘든 일이 있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들 불평하지 마시고요. 오히려 그것을 통하여 주시는 축복의 의미를 찾을 수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야 제대로 감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 그냥 왜 나한테 이런 일을 이렇게 하지 마시고 오히려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두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고난을 통하여 사명을 받게 된다. 네, 고난 당한 것으로 인하여 고난을 당한 사람들을 이해하고 뭐 해줘라는 거예요? 도와주라라고 하는 거예요. 도와주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는 이런 거예요. 성도는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지만 세상과 상관이 없다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세상 안에 사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세상에서 해야 할 일이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 그 해야 할 일이다라고 하는 게 이게 사명인데 이 사명을 무엇을 통하여 허락하시느냐? 우리의 고난을 통하여 허락하십니다. 이게 대부분 이런 거예요. 병 고치는 은사 있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의 거의 90% 이상은 뭘 경험해 본 사람들이냐? 아픔을 경험해 본 사람이에요. 병 고치는 은사를 하는 사람들 가운데 아파본 경험이 없는 사람은 극히 드물고 그런 사람들의 거의 대부분은 굉장히 교만합니다. 근데 아파본 경험이 있는 사람이 거의 대부분 은사를 받아요. 그러면요, 그 사람들은 아픈 사람의 마음을 알아요. 아픈 사람의 마음을. 제가 그런 경우를 봐요. 어떤 목사님 계시는데, 이게 은사가 굉장해요. 병 고치는 은사가 굉장히 대단해서, 말씀을 전하는 가운데 막 이렇게 몸이 막 떨림이 일어나고, 막 이게 병 고침이 막 일어납니다. 근데요, 그분은 병이 걸려가지고 아파본 경험이 없는 사람인데 갑자기 은사를 받았어요. 근데 그분이 병 고치는 은사를 행하는 것 보면 굉장히 교만합니다. 막 함부로 얘기해요. 막 할머니가 막 허리를 못 펴가지고 나오는데 사실은 얼마나 불쌍해요. 얼마나 안타까워요. 막 그래가지고 나오는데 굉장히 말도 함부로 해버려요. 그런 거 보면서 하나님이 특별히 아픔을 아는 사람들에게 병 고치는 은사를 주시는 이유가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되거든요. 여러분들 그게 결국은 내가 아파 보니까 그 사람의 마음을 알고 그것 자체가 사명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하도 가난해가지고 10년째, 20년째 같은 신발을 계속 신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앉아 있으면서 뜯어진 신발을 보면서 내 인생 이 신발 살 돈도 없어가지고 이걸 20년째 신고 있구나 하면서 툴툴 거리고 있으니까 누군가 옆에 지나가다가 그런 얘기를 하더래요. 감사하세요.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의 얘기라고 그렇게 쉽게 할 수 있느냐? 너라면 감사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면서 한마디 탁 던졌대요.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보니까 그 사람이 휠체어를 타고 있는데 신발을 신을 수 있는 발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뭐냐면요. 두 발 멀쩡히 좋은 신발 신고 있는 사람이 옆에 와가지고 감사하세요라고 하면 뭐라고 될까요? 어떻게 될까요? 딱이 안 맞으면 다행이에요. 발이 없는 분이 이 말을 했기 때문에 이 말에 엄청난 영향력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당하고 있는 고난이 어떤 의미에서는 내 삶 가운데 사명이 되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이게 고린도서 1장 4절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네, 우리가 환난을 보니까 당해본 사람의 마음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는 처지가 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고난에는 이런 거입니다. 고난이 사명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건 이런 거예요. 사명이라고 하는 것은 네 가지로 인하여서 내가 사명을 받습니다. 첫 번째는 남들보다 더 가진 것이 사명이에요. 남들보다 더 가진 것이. 재물이나 능력이나 지혜나 은사나 시간이나 남들보다 더 가진 것이 사명이 될 수 있고요. 두 번째는요, 내가 그것을 하면 기뻐. 그럼 여러분들 그게 반드시 사명이 될 수 있습니다. 그게 사명이에요. 막 하면 행복해. 그게 사명이에요. 세 번째는요, 거룩한 부담감이 있습니다. 기쁨은 아닌데 자꾸 하나님께서 눈에 보이도록 하시고 자꾸 하라고 하시는 것 같아. 여러분들 이게 사명이 돼요. 마지막에는 뭐냐면 아픔이 사명이에요. 아파 본 사람이 아픈 사람을 이해하고 위로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우리가 두 번째 이야기한 것이 무엇이냐? 고난을 통하여 뭘 받게 된다고요? 사명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거요. 여러분 당하신 고난을 통하여서 여러분들 이 땅 가운데서 해야 할 일을 찾으시는 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자, 세 번째 고난, 세 번째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고난을 통하여 진짜 믿음을 분별하신다. 네, 고난은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테스트일 수 있다는 거예요. 진짜와 짝퉁은 뭘 보면 알 수 있느냐? 비를 맞아보면 알아요. 진짜 가죽인지 비닐인지는 뭘 대보면 알아요? 가죽. 불을 대보면 알아요. 비닐은 어떻게 돼요? 딱 해서 딱 갖다 대면 그냥 확 타버려요. 가죽은 버팁니다. 그러니까 내가 진짜 믿음이냐 아니냐라고 하는 걸 확인하려면 뭘 당해보면 알아요? 고난을 당해보면 알아요. 그러니까 바울과 실라가 감옥 안에서 찬양했다라고 하는 이 모습, 무슨 뜻이에요? 바울과 신라의 믿음이 진짜다, 가짜다? 진짜다라고 하는 거예요. 고난 가운데서 자꾸 내 마음이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막 그런 마음이 생긴다. 그러면요, 내 믿음이 진짜일 가능성이 높아요? 가짜일 가능성이 높아요? 여러분, 가짜일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요,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통하여 찬양을 듣기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게 바로 욥기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욥은 하나님께서 욥을 향하여 욥을 대놓고 자랑하시는 거예요. 내 욥은 내가 믿을 만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때려봐라. 시험 줘봐라. 그래도 내 욥은 변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세상 성도들 가운데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으로 하여금 불안하게 하는 성도가 있고요. 하나님으로 하여금 자랑거리가 되도록 하는 성도가 있어요. 욥과 같은 성도는 어떤 성도예요? 하나님의 자랑거리. 대봐라. 내 욥은 절대 변하지 않는다. 근데 하나님을 불안하게 하는 성도들이 있어요. 어떤 성도예요? 뭐만 좀 힘들어지면 변할까 봐서, 틀어질까 봐서 하나님이 조바심을 내는 그런 성도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왕 성도로 살 바에는 어떤 성도로 사시느냐? 욥과 같이 사시는 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단을 향하여서 내 누구는 이름을 불러가면서 절대 변하지 않는다. 절대 변하지 않는다. 라고 자랑할 만한 그런 성도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진짜 신앙인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네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고난을 통하여 영적으로 성장한다. 네, 세상 말로 그런 말이 있어요. 아픔을 통하여 어떻게 된다고요? 성숙해진다, 자라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아픔을 주시는 이유는 우리 삶 가운데 성장해야 할 부분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욥기를 우리가 전에 한번 다 봤거든요. 욥기를 잘못 보면요, 하나님과 사단의 자존심 싸움에 욥이 피해자가 된 것처럼 보여요. 전체적으로 보면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지요? 하나님이 멀쩡히 있는 욥을 갖다가 갑자기 뭐라고 누구한테 자랑했어요? 사단에게 자랑을 했어요. 그러더니만 갑자기 그것으로 말미암아 욥이 엄청난 고난을 당하거든요. 마치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진 것처럼 그렇게 보여요. 근데요, 이게 한 부분만 보면 오해할 수 있습니다. 사실 마지막 부분까지 보면요, 그 고난을 통하여 욥이 나중에 어떻게 돼요? 성장하게 돼요. 욥의 신앙의 가장 취약한 부분이 고난을 통하여 깨닫게 됩니다. 변화하게 됩니다.
욥의 신앙은 어떤 신앙이었느냐? 두려운 하나님이에요. 그래가지고 잔치를 벌이고 뭘 할 때마다 혹시나 죄질까 봐서 자녀들까지 전부 다 데려다 놓고서 다 번제를 드렸습니다. 죄 용서해달라고. 그러니까 욥이 알고 있는 하나님은 무서운 하나님이에요. 공의로운 하나님이에요. 근데 욥이 가장 놓쳤던 하나님에 대한 속성은 뭐냐면 사랑이에요. 사랑. 그리고 하나님의 위대하심. 이걸 놓치고 있었어요. 근데 욥은 어떻게 보면 거룩하게, 어떻게 보면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었는데 욥 마음 가운데 그런 마음이 있었다. 하나님 무서운 하나님. 그래서 재앙이 딱 임하는 순간 욥이 가장 먼저 고백했던 말이 무엇이냐? 내가 두려워하던 그것이 내 삶 가운데 임했구나라는 고백을 해요. 다시 말하면 신앙생활하면서 무슨 마음으로 신앙생활했어요? 심판 안 받으려고, 재앙 안 받으려고, 그것 때문에 신앙생활 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내가 두려워하고 염려하던 것이 드디어 내 삶 가운데 임했구나. 그러고 나서 나중에 고난이 다 지나간 다음에 욥이 뭐라고 고백하느냐? 전에는 하나님을 뭘로 들어 알았다? 귀로 들어 알았다. 이제는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안다? 눈으로 보아 안다. 이제는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게 되었구나라고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이 임했다라고 하는 순간 여러분들은 뭘 기대하셔야 되냐? 아, 내가 잘하겠구나. 내가 성장하겠구나라고 여러분들 기대하십시오. 누군가 시골에 가니까 할머니가 고구마 밭에 앉아가지고 고구마를 캐는가 해서 이렇게 보니까 이 할머니가 고구마를 갖다가 호미로 갖다가 콱콱 찍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아니 이 할머니가 노망이 들으셨나? 왜 고구마한테 이렇게 상처를 주나? 나중에 알고 보니까요. 고구마에게 상처를 주면 고구마가 어떻게 되느냐? 왕고구마가 된대요. 들은 얘기입니다. 우리 박수님 맞아요? 맞다는 얘기인지. 고구마 농사를 안 지어봐서 모르겠는데 제가 들은 얘기예요. 상처를 주면 그 고구마가 왕고구마가 된대요. 그리고 어딜 또 가니까 이만한 작대기를 들고 다니면서 호박 있잖아요. 노란 호박. 호박을 둥둥 때리고 다니시는 거예요. 그냥 이 할아버지는 또 노망이 들으시나 왜 멀쩡한 호박을 때리시고 다니실까? 알고 보니까 호박에게 자극을 주면요. 호박이 커진대요.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게 무슨 얘기냐?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자극을 주시는 거예요. 뭐 하라고? 커져라고. 성장하라고. 여러분들 깨달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마지막 5번째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고난으로부터 구별하심으로 하나님을 깊이 체험한다. 자, 네 번째 재앙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별하시는 거예요. 더 이상 고난을 함께 당하지 않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장면을 파리가 우글우글 하는데 어떻게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고센 땅에는 파리가 없고 그 애굽 사람들만 사는 곳에만 이제 파리가 들끓는 거예요. 그것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깨달을까요? 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구나라고 하는 걸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에 있어 본 사람, 그리고 거기에서 구별되어지는 것을 경험한 사람은요, 믿음이 달라요. 아, 하나님이 나를 특별하게 구별하시는구나.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그리고 그분의 능력은 이런 것이구나라고 하는 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22절 뒤에 부분 줄쳐 있는 것만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내가 여호와인 줄을 내가 알게 될 것이라. 결국은 구별하시는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그리고 애굽 사람들에게 보여주시기를 원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고난이 있을 때, 여러분 고난 없는 사람이 없거든요. 상처 없는 사람이 없거든요. 과거든 지금든 여러분들 당한 고난에 대해서 하나님을 향하여 오해하지 않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5가지 제가 다 말씀을 드렸는데 이거 다 누구 좋아라 하신 거예요? 우리 좋아라 하시는 거예요. 우리 위에 하신 거예요. 여러분들은 하나님 원망하지 마십시오. 왜 나에게 그런 일들을 허락하셨는지 원망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나에게 어려움 주었던 그 사람 원망하지 마십시오. 사실은 진짜 하나님을 만나고 이게 깨달아지면요. 나를 어렵게 만든 그 사람 뒤에 뭘 볼 수 있게 되느냐? 악한 영을 보게 됩니다.
그 사람이 나쁜 게 아니라, 그 사람이 못된 놈이 아니라 그 사람 뒤에 있는 악한 영이 보여요. 그러면 어떤 마음이 드느냐? 그 사람이 불쌍해져요. 다 불쌍한 사람들. 제가요, 상담을 해보면 남편 얘기 들어보면요, 누가 나쁜 사람이에요? 아내가 나쁜 사람이에요. 아내 얘기 들어보면 남자가 나쁜 사람이에요. 다 불쌍해, 그냥. 인생을 보면 저는 하나님의 마음이 그런 것 같아요. 다 불쌍해요. 여러분들 서로 다 불쌍한 가운데 사는 거거든요. 그런 가운데 누가 잘했는지 누가 못됐는지 여러분들 판단하지 마시고 원망하지 마시고 그냥 불쌍히 여기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게 쓰레기랑 또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야 쓰레기가 버려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깨달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마지막입니다. 자, 파리가 임했어요. 파리가 들끓습니다. 자, 그랬더니만 이 바로가 너무 힘들어지니까 이제 모세와 더불어 타협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세 번째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순종을 타협하라는 시도는 이미 불순종이다. 자, 모세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명령이 있어요. 근데 바로는 그 명령에 완전하게 순종할 수 없어. 그렇기 때문에 뭘 시도하느냐? 타협을 시도하는 거예요. 이게요, 어떻게 보면 타협해서 적당히 하는 것이 순종일 것 같지만 타협하려는 시도 자체는 이미 불순종입니다. 자, 보세요. 자, 25절 말씀. 자,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가서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라. 무슨 얘기예요? 제사를 드려라. 예배는 드려라. 하지만 어디에서 드려라? 이 땅에. 이 땅에서 드려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떠나지는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타협의 첫 번째 단계입니다. 이게 다음 주와 다다음 주까지 연결이 되는데 첫 번째 단계가 여기예요. 사단은 얘기하는 거예요. 믿겠다라고 하면 이제 끝까지 사단이 붙들고 있다가 뭘 인정해 주냐? 그래, 예배는 드려. 그래, 교회 가. 주일날 교회 가. 근데 뭐라고 얘기하느냐? 여기서. 어디에서? 세상 안에서. 네가 원래 살고 있었던 그 바운다리 안에서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네가 여태껏 즐기고 놀았던 거 거기선 떠나지 말고 네가 즐기고 놀았던 그 친구들과 그 삶의 영역들 안에서 떠나지 말고 그냥 거기에서 예배만 드려라는 거예요. 예배만. 그러면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타협입니다. 여러분 진짜 예배는 어디에서부터 시작되느냐? 어디에서부터 시작돼요? 떠나는 것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애굽을 떠나는 것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근데 사단은 얘기하는 게 뭐냐면 여기서 예배를 드려도 된다는 거야. 네가 하는 것대로 다 하면서 뭘 그렇게 공상밖에 뭐 어디까지 가려고 얘기를 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불순종입니다. 진짜 신앙인은요, 광야로 나와야 돼요. 세상에서 떠나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홍해를 건너지 않고서는 신앙생활이 시작될 수 없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 먼저 빨리 떠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적당히 한 발 세상에 들여놓고서 적당히 세상도 즐겨봤다가 세상 예배도 좀 들여봤다가 이거 신앙생활 자체가 시작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떠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그리고 나서 뭐라고 얘기하냐? 모세가 아니다. 우리는 반드시 떠나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28절. 바로가 이르되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양보하는 거예요. 보내리니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광야에서 제사를 드릴 것이나 어떻게 하지 말라? 너무 멀리는 가지 말라는 거예요. 너무 멀리는. 자, 너무 멀리를 가지 말라라고 하는 이유는 멀리 가지 않아야 하는 이유는 뭐예요? 언제든지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여러분들 이게 또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사단은 얘기해. 자, 예배 드려. 신앙생활 해. 하지만 너무 뭐 하지 말라? 빠지지 말라는 거예요. 주일만 예배를 좀 드리면 됐지. 무슨 수요일, 무슨 금요일, 무슨 세회. 적당히 좀 믿어. 지금 이게 사단의 타협이라는 거예요. 적당히. 정말 좀 신사적으로 좀 신앙생활을 좀 해야지. 뭘 그렇게 티내면서 신앙생활을 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타협이에요. 이게 타협. 여러분들 이거에 속으면 안 돼요. 이게 여기 보세요.
모세가 거기에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자, 29절, 27절 말씀 볼게요. 우리가 사흘길을 광야로 들어가서 우리가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되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대로 하려 하나이다. 자, 어떻게 하는 게 순종이에요?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하는 게 순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타협을 시도하는 순간 재앙이 찾아옵니다. 이거 순종 아니에요. 여러분, 타협하다가 망해버린 인생의 대표적인 주자가 누구예요? 롯입니다. 롯. 아브라함의 조카 롯. 어쩌다가 망했어요. 소돔과 고무라가 망하고 있어요. 멸망을 당하게 되는데 끌어냈어요. 천사를 통하여.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은혜지요. 롯이 망하고 있는 도시에서 탈출을 했는데 하나님 뭐라고 명령하셨느냐? 어디로 가라? 산으로 가라. 반드시 산으로 가라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는데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창세기 19장 18절에 보면 18절 롯이 천사들에게 이르되 내 주여 그리 마옵소서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느냐? 산을 딱 보니까 너무 먼 거야. 어느 세월에 저기까지 갈까? 아이고 힘들어 죽겠는데.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도망하여 산까지 갈 수 없나이다. 두렵건대 재앙을 만나 죽을까 하는. 재앙 때문에 지금 산으로 가라고 하는데 뭔 핑계가 이렇게 많은지. 뭐 때문에 안 되고 뭐 때문에 안 되고 핑계대면서 산에는 못 가겠다는 거야. 너무 먼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지금 상황이 이런데 좀 적당히 요구를 하셔야지. 너무 심한 거 아니십니까? 여기까지만 갈게요. 타협을 시도하는 거예요. 그래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20절 말씀. 자, 보소서 저 성읍은 동남하기 가깝고 작기도 하오니 딱 보니까 적당한 거리가 보이는 거야. 소알이라고 하는 땅. 여기까지만 피하면 적당히 도망갈 수 있겠구나. 그래서 하나님과 딜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겠어요? 그 앞에서 버티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그냥 알았어. 이게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아니에요. 그냥 알았어. 그래서 결국은 어디로 가요? 소알에 가요. 그러다가 잠깐 있다가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잠깐 있다가 결국은 산으로 가요. 그러니까 결국은 어떻게 돼요? 결국은 순종해요. 결국은. 근데 꼭 타협해서 중간에 시간을 지체한다는 거예요. 근데 잠깐 들렸던 그 소알로 말미암아 이 가정이 완전히 망하게 됩니다. 무슨 일이 벌어졌냐? 산에 올라가서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두 딸이 아버지에게 술을 먹여요. 그래가지고 돌아가면서 아버지와 잠을 자서 애를 낳습니다. 이게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이게 성경에 기록되기 참 민망할 만한 그런 구절입니다. 거기에서 애가 나와요. 아버지랑 딸이 잠을 자서. 근데 잘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아버지가 먹은 술은 어디서 났을까요? 소돔과 고물에서 탈출해서 나올 때는 들고 나올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없었어요. 결국은 소알에 잠깐 거쳤다 가면서 거기서 술 들고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잠깐 머물렀던 그 타협 자체로 말미암아 이 가정이 완전히 풍지박산이 나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배 불러있는 딸 자식을 보는 아버지는 얼마나 민망할까. 이게 가정이 완전히 하나님도 떠나버리고 다 떠나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타협하는 인생의 최후입니다. 명령을 하시면 타협하려고 생각하지 마시고 바로 거기까지 직행하는 것이 순종이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 깨달아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 진짜 많은 내용을 함께 나눴는데 자, 정리하겠습니다. 자, 쓰레기를 치워야 파리가 떠난다. 자, 첫 번째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쓰레기를 치워야 파리가 떠난다. 내 안에 쓰레기 있어요. 빨리 버리십시오. 안 그러면요, 악한 영이 계속 찾아와서 여러분들 괴롭게 합니다. 자, 두 번째 다 같이 시작. 성도의 고난에는 특별한 의미가 있다. 자, 어떤 의미가 있는지 아셨죠? 고난을 아는 사람이 감사할 수 있어요. 그리고 고난을 통하여 사명을 받게 되고요. 고난을 통하여 진짠가 가짠가가 구별이 됩니다. 그리고 고난을 통하여 우리가 성장할 수 있고 고난으로부터 구별되어지는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깊이 체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그 의미들을 좀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세 번째 마지막 다 같이 시작. 순종을 타협하라는 시도는 이미 불순종이다. 네, 99% 순종은 불순종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100% 거기까지 가는 게 진짜 순종이라는 거예요. 타협하지 마십시오. 그게 사단의 유혹이다라는 거예요. 바로의 유혹입니다. 여기까지만 저기까지만. 아니에요.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사는 것이 우리의 삶이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원하심이